주님 전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이곳에 모인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건데요,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너처럼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너처럼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너처럼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우리 한 번 더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너처럼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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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주. 아멘. 우리 함께 기쁘게 찬양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발길을 밝히고 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로라.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갈 길을 밟기 한 번 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한 번 더. 내게 강 같이.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한 번 더. 저 바다보다도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다같이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저 바다보다도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이.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이곳에 주님 주신 평화와 사랑과 기쁨이 넘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는 광대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는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는 광대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높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정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각자의 성령 충만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 안에서 만사가 형통케 하시며 매 순간순간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빈 마음으로 왔습니다. 찢기고 상한 심령으로 왔습니다. 하늘의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며 세상 살아갈 때 오늘 주신 말씀이 힘과 능력이 되어서 험한 세상 능히 이기고도 남을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 맡깁니다.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오래전 얘기입니다. 돌아가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 후보 시절이니까 정말 오래된 얘기죠. 전국 여전도의 연합회 그 행사를 경상도 어느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곳에서 찬양 인도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저도 그곳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전국에서 참석한 그 여전도의 대표들은 정말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아주 은혜롭게 모든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각 지역 대표들이 다가를 나누면서 교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말을 꺼냈는지는 모르지만 대통령 후보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치 얘기가 나오자 갑자기 분위기가 살벌해졌습니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나중에는
전라도 쪽에서는 김영삼 후보를 3당 야합의 간신배다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경상도 쪽에서는 김대중 후보를 빨갱이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좋았던 그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 전혀 양보할 그런 기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로 사과도 없이 헤어지면서 다음에는 절대로 같이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많은 생각을 했죠. 주의 사랑보다, 우리 주님의 사랑보다 정치적 견해가 훨씬 더 영향력이 있구나. 훨씬 더 영향력이 있구나. 이번에도 우리 느끼지 않았습니까? 정치적인 성향은 다를 수 있지만 믿는 사람이 신천지를 용납할 수 있느냐, 무속신앙을 용납할 수 있느냐? 어떤 목사님에게 인터뷰를 했을 때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인터뷰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정치적인 영향이 더 크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원수는 사랑할 수 있어도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은 용납할 수 없구나. 20년도 훨씬 더 전이죠. 젊은 시절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던 사실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여러 지역을 다녔지만 한 번도 농담으로라도 정치적인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나와 다를 수 있다는 사실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도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이단 상담소에서 약 7년 정도를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단 상담소가 어떤 곳인지는 아시죠? 통일교나 신천지나 이런 데 빠졌던 사람들 상담해서 다시 원래의 신앙을 갖도록 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곳이 이단 상담소입니다. 거기에서 신천지에 빠졌던 분들이 상담을 많이 하러 오는데 지금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그게 전혀 새로운 얘기였죠. 신천지가 성도들을 유혹할 때 쓰는 전략이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전략이고 간단한 방법인데 딱 그 방법을 쓰면 다 넘어집니다. 교회의 불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목사님 설교가 요즘 왜 저러지? 요즘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하시나? 그런 얘기. 우리 목사님은 신방도 안 하신대. 하루 종일 뭐 하신대 집에서? 야,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는 것 같지 않아? 대충 이런 얘기들입니다. 상상이 가시죠?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툭 던져놓으면 평소 때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던 사람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탁 걸리게 되죠. 진짜로 그런가? 진짜로 우리 목사님 설교가 별론가? 오늘 목사님 설교가 왜 저러지? 거기에 넘어지는 것이죠. 한 번 불만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예배가 은혜가 안 되고 설교도 귀에 안 들어오고 성도들도 별로 사랑스럽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교회하고 멀어지면 누구하고 친해질까요? 당연히 신천지 사람과 친해집니다. 세상 말로 뒷담 깐다고 하죠. 그것처럼 재밌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 하나 도마에 올려놓고 뒷담을 까죠. 그것보다 쉽게 친해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다가 신천지에 빠지게 됐다.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단 상담소에 있으면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모든 것은 결국 관계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는
하나님은 나하고 어떤 관계인가의 문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고 나를 만드신 창조주지만,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나는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중에서도 교회 성도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죠. 나와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는 어떤가? 어떤 관계인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좋을 때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나빠졌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결국 나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와 가치관이 다른 사람, 나와 견해가 다른 사람에 대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러는지 오늘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시대에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먹는 것에 대한 규례, 이것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9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다니엘 나눌 때 제가 소개했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얘기입니다. 바벨론에서는 모든 고기는 왕의 신전에 올라갔다가 나왔습니다. 즉 제사를 지낸 후에 유통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왕의 음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왕에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방신에게 드려졌던 고기는 나를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나를 더럽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음식을 먹지 않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죠. 나는 저 음식을 먹지 않겠다. 저 음식을 먹어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것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약시대만 그랬겠습니까?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의 고린도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도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았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고기는 신전에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8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이라는 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여기에서 이 지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고기가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먹든지 안 먹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자기가 더럽혀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관이 없다고 아는 사람은 자유롭게 먹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먹기는 먹는데 항상 떳떳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도 가끔은, 때로는 죄책감이 시달릴 때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입니다. 평생토록 먹으면 안 된다고 알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먹어도 상관없다라고
알게 됐습니다. 생각이 바뀌게 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먹어지겠냐라는 것이죠. 아무렇지도 않게 먹어지겠느냐. 바울은 이것을 건덕상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것이 죄냐 아니냐, 그런 얘기 흔히 하죠. 담배 피우고 싶은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담배 피우지 말란 말 성경에 있어? 왜 물어볼까요? 담배 피우고 싶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동의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피워라, 저는 그럽니다. 술 마시고 싶으면 마셔라.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이제 잠시 후에 그 말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지혜로운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먹으면 안 된다고 알던 사람이 먹어도 상관없다는 지식을 가졌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먹어지겠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먹을 것이다. 그런데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고기 먹는 것을 보고 실족할 것이다. 저 사람은 고기 먹어서 자기를 더럽히네?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이 깊은 사람은,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약한 사람, 그것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고기 먹는 것을 절제해야 된다. 이것이 고기 먹는 것에 대한 문제뿐이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술 먹고 담배 피우는 문제, 또 더 나아가서 또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잘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문제, 그러나 그것이 죄는 아닌 그런 애매한 문제들이 있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13절 이렇게 고백을 하죠. 만일 내가 먹는 음식 때문에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것이 바울의 결심입니다. 내가 먹는 음식 때문에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형제를 시험에 들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해서 내 형제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리라. 내 행동 때문에 상처받는 영혼이 생긴다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고 결심입니다. 교회를 위하고 성도를 위한 바울의 결단,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로마 교회는 정말로 심각했습니다. 왜 심각했느냐면 로마서를 처음에 시작할 때 로마 교회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6대4 정도로 유대인들이 많았고 40% 정도가 헬라인이었습니다. 즉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 살던 두 민족이, 신앙도 달랐던 두 민족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갑자기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라도하고 경상도도 서로 용납을 못하는데 서로 다른 민족이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문화적인 차이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로마 그때 황제가 시저였는데 모든 법 위에 시저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초월적인 존재, 법보다 위에 있는 존재가 시저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위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두 민족의 문화적인 갈등, 신앙적인 가치관의 차이, 이것은 극복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절기 문제와 음식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식사 때마다 싸웠습니다. 식사 때마다 싸웠습니다. 먹어도 상관없다는 사람은 고기를 먹습니다. 그런데 먹으면 자기를 더럽힌다고 생각한 사람은 고기 먹는 사람을 비판을 했습니다. 먹을 때마다 비판을 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먹는 자든지
먹지 않는 자든지 서로 비판하지 말아라. 그거 아무 상관없는 것이다.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을 비판하지 않는 것을 지키는 수준까지 나가서 머물지 말고 서로 용납하는 수준까지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실수하기 쉬운 것이 이것입니다.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은 교회 문화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자기의 경험,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살았던 경험, 알았던 그런 지식들, 그것들을 토대로 자기의 생각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교회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것이 교회하고 맞지가 않다고 그들이 하는 말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1절이 믿음의 수준에 관한 문제, 초신자와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의 문제라면 2절과 3절은 어떤 말씀이냐면 신앙의 색깔에 대한 문제입니다. 신앙의 색깔이 다 같을 수가 없죠.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믿음대로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이쪽 신앙을 추구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다른 쪽의 신앙을 추구할 수도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비판을 합니까? 나와 다른 것을 마치 틀린 것처럼 그렇게 편가르기를 하고 비난을 합니다. 통성기도를 하는 사람은 조용히 기도한 사람을 비판합니다. 반대로 조용히 기도한 사람은 저 통성기도한 사람, 방언하는 사람 때문에 시끄러워서 기도할 수가 없다고 또 그렇게 비판하지 않습니까? 조용히 찬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박수치면서 찬양하는 사람을 비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제발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래서는 안 되는 이유, 본문 4절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여기서 남이 누구일까요? 당연히 주님이죠. 그래서 남의 하인이라는 말은 주의 종이라는 말도 되지만 다른 성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네가 뭔데 주의 종, 주의 성도를 비판하느냐는 말입니다. 하인을 비판하는 것은 곧 그 주인을 비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넘어지든지 세움을 입든지 비판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세우시는 권능이 주님께 있기 때문이다. 그에 대한 모든 권한이 주님에게 있다. 그러므로 다른 성도를 자기 기준으로 업신여기지도 말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부터도 참 주제넘는 일을 많이 했었구나. 찬양색을 하면서 다른 지역을 이렇게 다니면 그런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또 교회에 따라서 성향이 어떻게 그렇게 다른지, 어떤 교회에 가면 아예 콘티를 내놓으면서 이 찬양을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해 간 것이 있는데 그것 다 무시하고 자기 교회에서 준비한
그 찬양들을 해달라고 내놓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해줍니다. 그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왜 이럴까 이분들은? 왜 우리들의 존재감을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는 거지?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속상해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런 교회도 있다. 인정하라는 것이죠. 세워지고 넘어지는 그 모든 권능이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을 내가 몰랐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내 생각이 편견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중에서 틀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는 내 기준을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더욱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름대로 잘 정립해 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습니다. 교회를 떠난다, 신앙을 떠난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떠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어. 나는 그것이 싫어. 그래서 떠난 사람은 없습니다. 교리적인 문제로 떠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다는 얘기죠. 많은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를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꼭 거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준이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 수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 거기서 거기죠. 그런데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긴 문제가 생긴 것이 잘못이라는 거죠. 다룰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박 목사가 귀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귀한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만큼 귀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이해한다면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와 다르다고 편견도 갖지 말고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계명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둘은 같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아멘.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아멘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수없이 많은 편견 속에서 살아갑니다. 겉모습을 보고 다 아는 것처럼 판단합니다. 또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편견과 판단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을 가로막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내 생각은 잠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경험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고집도 내려놓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치관이나 사상의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겸손하고 더 낮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생각 내려놓게 하시고 내 경험과 지식도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치관의 사상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을 더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없이 많은 편견 속에서 살아왔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생각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경험과 자존심, 고집들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데는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뜻대로 운영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운영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겸손하고 낮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용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용납하고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모든 사람들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해서 드립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으로 구별해서 드립니다. 나에게 허락한 그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11조를 드렸고 지난 일주일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정헌금을 드리며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이 있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기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예물들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그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도 축복하셔서 풍성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물 때문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가진 것 없어서 예타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드리지 못한 심령도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꾸어줄지언정 꾸러 다니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도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일부터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반기 헌금 봉사자, 청소 봉사자 계속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는데 구청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이전 것과 달라진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처럼 그렇게 손 세정제 사용해 주시고 마스크 잘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또 있으실까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성도가 되기 위하여 나를 내려놓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그리고 섬기는 우리 언약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